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중간, 오늘 묵상할 본문 그 중간 단락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라오스 단기팀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격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들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한 몸임을 고백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병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교통편 붙잡아 주셔서 조그만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팀이 그곳에 있는 동안 이 땅은 더 편안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일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이 땅에 있는 가정과 교회 모두를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여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고 애쓴 것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장사할 때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주님 아십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입이 부르트도록 설명하고 말하고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못하며 물건 하나 팔기 위하여 애썼던 모습들도 아십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고충도 아십니다. 월급날이 다가올 때마다 그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했던 날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월급쟁이들의 그 심정도 주님은 아십니다. 날마다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애써서 일했던 귀한 것들,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귀하다 하십니다. 복되다 하십니다. 많은 돈, 가치 있는 돈을 드린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드린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드렸기에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이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들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고통,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무너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망을 좇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순종이 이룬 일, 두 번째입니다. 잘못 나간 게 아니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들었던 말씀 제목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원래는 순종 1이어야 하잖아요. 오늘이 2인데. 그럼 1은 언제 했을까요? 주중에 했습니다. 금요일 날 모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순종 1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에 모이는 교회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함께 기도할 일이 있으면 또 주님을 찾고 고백할 일들이 있으면 금요 기도에 8시 30분에 오시면 오늘처럼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일은 어디 갔나? 예, 금요 기도에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를 저는 여러분들께 순종이라고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이렇게 고백하자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먼저 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종이 위에만 기록된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주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실 때 종이 안에 갇혀서 인쇄된 것으로만 가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종이 안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자고 제안 드린 겁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실천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들이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3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신실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일까? 여호수아서 4장, 5장, 6장까지를 읽었던 분이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일하시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성취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도구라고 하는 표현보다 방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 목사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삶으로 살아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가, 즉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곁에 있구나.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조금 전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죄송하게 영어 단어를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신실함을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때 대부분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인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믿음직스러우신 분입니까? 당신께서 내신 말씀, 우린 언약이라고 하고 약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내신 그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루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를 누리는 거죠. 여호수아 말씀을 읽을 때,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상황이 할례를 베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미련한 결정인 거예요. 어리석은 지도자나 그런 걸 시키는 거라고 여길 만큼 어처구니 없는 짓이란 말입니다. 할례는 아주 어려운 외과 수술이에요. 지금은 간단한 수술이겠지만 3000년 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 여러분들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5장을 읽어보면 할례를 행하기 위해 부싯돌을 갈기 시작합니다. 아주 잘 드는 외과용 칼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부싯돌을 갈아요. 얼마쯤 갈면 살을 잘라낼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갖다가 도려내는 거죠.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외과 수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일주일 이상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닫고 뭐 하면은 으악 소리를 지를 만큼 고통스러운 아픔이죠. 저한테 그거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곳의 지척에 여리고성이 있고요. 여리고성을 곧 점령해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죠. 여리고성에서는 안 보냈겠습니까? 상식이죠. 여리고성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리고성만 알았겠습니까?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녹아 내려가는 것 같다고 했단 말입니다. 다 알아요. 정탐꾼들이 있어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의식을 하나 행하는데 할례를 행하더라. 그런데 몇몇에게 하는 게 아니라 묵었던, 몇 년 묵었던 행사입니까? 40년 묵었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베풀지 않았던 할례를 동시에 행하는데요. 몇 살부터 몇 살에게 행합니까? 0살부터 40살이 된 남자들을 다 눕혀놓고 부싯돌로 생식기에 표피를 다 자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0살부터 40살, 그 중에서 적어도 20살부터 40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예 군대라고 할 수 있겠죠. 최정예 군대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힘을 쓸 수 있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요원들인데 할례를 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여리고성 사람이건 가나안 땅의 어떤 부족 사람이건 그 모습, 그 일들에 대하여 듣고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공격 지점 아닙니까? 때 아닙니까? 제가 권투 경기 싫어한다고 언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왜 권투 경기를 싫어하게 됐냐면, 언젠가 권투 경기를 보는데 한 그 상대방 선수의 눈두덩이가 찢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눈두덩이를 피해서 다른 데를 때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끝까지 눈두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눈두덩이를. 조금 피 흘렸었는데 계속 때려가지고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온 눈을 피가 범벅이대로 흘리고 있는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와, 권투 경기 싫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요. 스포츠맨십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무슨 스포츠맨십인가?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거나 쩔룩거리거나 뭘 잘못한다면 거기만 교묘하게 공격해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은 더 했겠죠. 그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항해야 되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작전을 세워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저 굳건한 선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해 갈지, 어디로 들어갈지를 우리가 지금 모의에도 부족한 시간에 할례를 행하라니요. 거기에다가 유월절까지 행하래요. 유월절은 축제예요. 무교절과 묶으면 일주일 내내 노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순종하기가 어렵죠.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등등등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 어려운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읽어보겠지만 창세기 15장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을 일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즐기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떻게 살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이미지와 그 생각이 많겠지만 놀랍게도 순종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과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그랬잖아요. 헌신하는 것.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걸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르쳐 주는 여호수아서의 대목이 12장입니다. 12장은 둘로 나뉘죠. 모세를 통하여 요단강 동편이 어떻게 정복됐는지, 그리고 7절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 서편이 어떻게 정복됐는지. 즉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요단강 동편 지역을 모세의 지도력 아래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두 지파 2분의 1에게 나누어지게 되죠.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모세가 정복한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이 요단강 동편 정복 전쟁 이야기, 12장 7절부터 24절이 서편 정복 전쟁 이야기인데, 이 정리를 해주는 12장에 도착하기 전 11장 말씀,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서편 지역 정복 전쟁을 마무리할 때쯤에 성경은 그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럽니다. 이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표현일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에 안식이 찾아왔다. 그런데 안식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스라엘 편 입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안식을 얻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정복 전쟁의 내용은 무엇이죠? 진멸이었어요. 살려두지 말 것. 살려두지 말아야 할 진멸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목사가 끌어내고 있으니 굉장히 무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멸 전쟁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11장 23절에 전쟁이 그쳤다를 그 땅에 안식이 찾아왔다고 읽어도 괜찮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보면 전쟁뿐이었잖아요. 12장을 읽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중부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전쟁에 참여하죠. 기브온 족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요. 북부 지역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북부에 있었던 이 족속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너희는 그 백성을 물리칠 것이고 물리치는 과정에서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북부 지역까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식이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식 그러면 단순하게 쉼이죠. 쉰다, 안식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리키는 안식은 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을 복주시사 안식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쉬셨습니까? 아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았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고 완성되었다. 온전하여졌다, 완전하여졌다.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셨을까요? 진멸의 전쟁을 통하여 전체 전쟁에서 진멸이 일어났죠. 그런데요, 띄엄띄엄 특별한 경우 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리고성 점령 전에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그 가족들에게 정탐꾼들이 약속하고 언약하죠. 우리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너를 살려주겠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10장까지를 읽어가는 동안에 기브온 족속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강한 족속이죠. 희위 민족 가운데 속했던 족속입니다. 가나안에 오랫도록 자리 잡고 살았던 희위 족속 가운데 속했던 족속을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일을 감행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속이죠. 속이고 나서 거짓 약속을 맺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전쟁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이 다 끝났을 때, 땅을 더 넓히려고 했을 때 멀리 있는 우리 민족과 절대 싸우지 말아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약속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안에 없다고 하니까 정복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속하지도 않으니까 맹약을 맺죠. 절대로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어요. 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겁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보복을 해야죠. 복수를 해야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죠. 거짓말하는 그 기브온 족속을 작살내야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용인하고 용납해 주시죠. 이 원리는 어떤 원리와도 같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쟁을 진멸 전쟁이라고 규정하셨는데, 이 진멸 전쟁은 가나안 백성들에게만 속한 전쟁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셨어요. 어떤 싸움 하려고 하셨을까요? 진멸 전쟁하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어도 4번 이상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자기를 차라리 버리시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 하더라도 이 민족만은 살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기대하면서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기대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분과 징계의 마음을 접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세요.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4번 이상 반복해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어리석은 민족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나님을 욕보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했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었더니 그 진멸의 분노를 잠재우셨단 말이에요. 이 원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가나안 땅 안에서도 펼치실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 원리가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두 경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생 라합의 사건, 두 번째는 기브온 민족의 사건.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자기들의 생명을 요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품어 이스라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한 거 맞죠? 누가 거짓말 안 했대요? 그런데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기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 중에 정점에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었더니 하나님이 그 민족 전체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데 본격적인 전쟁은 중부지역 점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중부지역 그러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 그 땅에 있는 족속 중에 힘센 족속 하나가 히위 족속이었고, 그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은 이 중부지역 백성들 족속들에게 의하면 배신자죠. 이 5부족이요, 이 배신자를 먼저 처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하지?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밤새 군대를 끌고 올라가서 기브온을 위하여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무가 있을까요? 이 거짓말한 자들? 의무가 없어요. 어떤 의무만 있습니까? 맹약의 내용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이 전쟁에 들어갈 때 그 땅을 진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 간섭할 의무도 없고 도와줄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요청하자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싸워서 중부권 전체의 전쟁으로 확산되고요, 남북권 전쟁으로 이어지고 북부까지 전쟁을 일으켜서 전체를 대상으로 싸우는 결말 11장 23절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기브온이 안식을 얻었다면 기브온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의 말씀은 누그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기대는 다른 민족들에게도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예외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도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나오면 그들도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신 목적이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죽이는 데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고백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나라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것. 너희들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을 만나고 싶고, 열방과 민족이 너희들을 통하여 내게 나오도록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 싶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들은 동쪽 전쟁을 수행하죠. 모세가 동쪽 전쟁을 수행할 때 언제나 전쟁 전에 했던 일은 뭡니까? 화친 평화의 조약을 요청하죠. 화친 평화의 조약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결과가 동쪽 지역에 대한 점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죠. 가슴이 무너지고 녹아내릴 만큼 두렵고 무서웠다면 누구처럼 행동하면 됩니까? 라합, 기브온.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그 땅에게 주고자 하셨던 안식을 기브온처럼 라합처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누구의 일에 헌신하는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얻은 것인가? 그 땅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안식을 얻은 것인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안식을 얻었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증언입니다. 11장 23절. 세 번째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은 본래 누구 것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창세기 15장을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 것을 빼앗는다거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임의로 정해서 준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합당한 질문이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그 땅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가나안 사람들은 안 됩니까? 가나안에는 여러 부족이 있었고 10개가 넘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10개가 넘는 부족에게는 왜 주시지 않고 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족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15장 19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지금 이와 같은 족속들이 그 땅 안에 있는데 그 땅을 나는 아브라함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구별점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여기셨던 것이 분명하죠. 그를 시험하셨으니까. 그의 아들 이삭까지 바치라 명령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좇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세 번째 가치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그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가 아니고요. 거절한다는 뜻이고 외면한다는 뜻이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되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다면 그 땅의 소유는 누구에게 허락될 수 있냐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확인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곁에 있는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곁,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그가 어떤 결정들을 해오며 여기까지 왔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우리가 그의 행보를 읽어보면 조카와 헤어지는 장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때가 많아지고 그리고 종들이 많아져서 그 땅 안에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너가 동쪽하면 나는 서쪽을 할 것이고 네가 서쪽이라고 하면 나는 동쪽이라고 할 것이다. 선택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먼저 그 선택권이 주어지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고집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쫓아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결별할 수도 있고 좋은 땅을 얻고자 조카와 싸울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 그런 짓 하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 아브라함이 섰던 땅, 그는 비옥한 것, 풍요로운 것,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기준이나 기대로 무엇인가를 붙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돌아보아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행보를 보입니까? 가장 연약하고 바보 같은 행보를 보여요. 힘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특징도 없어요. 엄청난 대단한 사건을 감당하되 역사를 뒤흔들 만한 그런 역사의 주인공도 아니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말고요, 눈에 띄는 사실 뭐가 있습니까? 우물을 잘 판다는 것. 우물을 기가 막히게 파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순에 빠졌는지 우물을 파고 좀 마실만 하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고 마실만 하면 빼앗기고, 빼앗기고 그 빼앗기는 일들을 반복하지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인 그 반복된 행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은요, 자기 몫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싸우기보다, 다투기보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기의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위로하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해요. 약하지만 다투거나 싸움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약한 그 심중에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 곁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주시죠. 야곱은 더 독특하죠. 실수투성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중의성을 알고 계시죠?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뜻이고 거짓말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에서가 팥죽에 소가 장자권을 넘겼을 때 아버지 이삭에게 그러죠. 이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는 것이 가하니다. 마땅합니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장애입니다. 나를 속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생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요, 한 가지를 잊지 않아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곁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에게 야곱의 삶을 추적하시며 물으세요. 내 곁에 있는다고 했지? 나와 함께 있는다고 했지? 잊었다가 기억나게 하시고 잊었다가 기억나게 하시면서 야곱은 그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요소 요만큼도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곁, 하나님 편에 섭니다. 모세는요, 모세가 하나님 곁,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은 말하면 입이 아프죠. 모든 백성들이 눈앞에 닥친 현실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자기들이 전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들은 좌절하고 무너지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긍휼에 기대어 자기 백성을 도왔던 사람.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우리는 아직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은 유명하죠. 24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곁, 하나님 편에 살았던 일생을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며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세 가지를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순종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순종이란 순종이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곁, 하나님 편이라고 증명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날 신비입니다. 이 순종의 신비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반복해서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일상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